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섬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 3번에 걸쳐서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하신 후에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순환 예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3번에 걸쳐서 순환 예고를 하셨죠. 먼저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후에 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십니다. 그런 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님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하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말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신 후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순환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에게 왜 사탄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사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이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사탄이라고 부른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아니하시기를 가장 바랬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가 속죄받지 못하고 그래서 심판을 받아 멸망하기만을 가장 바라는 것은 사탄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원치 아니하였던 이 베드로를 사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보다 자신의 사람으로서 원했던 일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왕이 되시면 그 오른쪽과 왼쪽 중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그러한 사람의 일만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 모습은 비단 베드로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3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던 바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길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바로 제자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었습니다. 심지어 세베대 아내였던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직접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면 그 오른쪽과 왼쪽에 우리 아들들을 좀 앉혀주십시오 하고 청탁을 넣습니다. 이 모습을 본 다른 제자들이 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서로 다툽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 곧 십자가를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실 이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우신 계획들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예수님 때문에 한 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들은 앞다투어 높은 자리에 앉기만을 원했습니다. 왜 이랬습니까? 이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처럼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섬기기 위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죄인들을 섬기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 곧 이사야 53장 10절로 11절 말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로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처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최고봉이 바로 십자가인 거죠.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섬김인 이유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종, 바로 이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섬김을 요구하십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신 후에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태아에 물을 받아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일이죠. 발을 씻기는 일은요, 종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가장 밑에 있는 종, 가장 나이가 어린 허드렛 일이나 하는 종이 하는 일이 바로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일입니다. 주인의 발을 씻기는 일이죠.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크냐로 다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를 믿는 것은요,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정에서부터 이러한 섬김을 실천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또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교회에서 서로 섬겨야 합니다. 교역자는 성도를, 성도는 교역자를, 그리고 성도는 성도들 간에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우리를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는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섬길 때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섬길 때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 얘는 겸손한 마음이다. 그래서 자기를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일을 좀 돌아보아라. 그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사 하늘 보좌 위에 앉히시고는 모든 만물을 그 발 앞에 무릎 꿇어 머리 숙이게 한 것처럼 섬기게 하셨다. 그와 같이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셔서 영광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섬기는 삶이라는 것은 성공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 벌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많은 것을 가졌을 때, 힘을 가졌을 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섬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섬기는 삶, 곧 종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을로 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을이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또 자녀들에게 을로 사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그렇게 을로 사는 것이죠. 교회에서 교육자는 성도들에게 을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또한 교육자들에게 을로 섬기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직장에서 우리는 을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 때 바보라고 말하고 그렇게 살 때 어리석다고 얘기해도 우리는 을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갑질입니다. 섬기려 하지 아니하고 섬김을 받으려 하죠. 그것이 왜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까? 섬김을 받으려 하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서로 누가 크냐로 다투듯,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지 못한 성도 역시 세상 속에서 섬기지 못함으로 세상을 화목해 하기보다 다툼과 분란을 일으킵니다. 가정에서 어느 때 다툼이 일어납니까? 남편이 자기가 갑이라 할 때, 아내가 자기가 갑이라 할 때. 우리는 주도권 싸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주도권 싸움을 합니까? 섬기려고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 하기 때문이죠. 교회에서 왜 목소리들이 커집니까?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 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다툼이 있는 곳에, 분열이 있는 곳에 화평을 이룹니다. 성 프란체스코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다툼이 있는 곳에 일치를, 분열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섬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고난이고요, 십자가가 힘든 겁니다. 누가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섬김 받는 것이 좋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 주십니다. 오늘 이 섬김의 의미를 알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높아지려고 누가 크냐고 다투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 그렇게 종이나 하는 그 섬김의 그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섬김으로써 이 땅에 화평을 이루고 화목해하며 또한 우리로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